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정년퇴임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도 젊었을 시절 한창 혈기왕성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고통과 시련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슬픔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안나라고 하는 80세가 넘은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부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경건하게 의롭게 성전의 직무를 잘 감당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슬픔을 알게 되고 더 많은 눈물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여전히 저에게는 슬픔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약속된 그 메시아가 정말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어찌 그리도 작으냐? 나는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단다.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던 중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자기가 구했던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할 것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 노년의 시므온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만을 위한 그 위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임할 그 위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시므온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하심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로지 한 사람 시므온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공동체에게 위로가 없는데 나만의 회복, 나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나아가 그 공동체의 슬픔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기 전에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된 것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죽기 전에 무엇을 보고, 손자를 보고 싶으세요? 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손자도 아니고 큰 집문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소망입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시몬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공동체의 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몬은 기도의 그 응답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내가 여전히 하고 있던 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봉사하던 일, 그 직무를 여전히 성실히 감당하면서 노년이 되어서 여전히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교회,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제가 두 눈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배웠겠나이까? 이제 그의 소망은요, 더 이상 자기와 자기 가족 공동체만을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커다란 공동체,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몬이 정말로 주의 약속을 성취됨을 보게 되는데,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이 많은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이 시몬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이 누가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되는지 이름은 몰랐겠죠. 얼굴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 남자를 딱 만났을 때, 아하, 이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으로 알았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보았더니, 저 사람이었구나. 그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던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유일한 회복,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결 예식은 이 아기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하면, 이 산모가 만일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 산모의 몸이 아기를 낳은 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이 8일째 되던 날에 아들에게 집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후 33일 동안 이 산모는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간 2배로 길어집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나머지 66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집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을 낳은 마리아가 그럼 며칠 만에 성전에 가게 되었을까요? 날이 찼다라고 했을 때 며칠이 지난 거죠? 아기를 낳은 지 만 며칠이 지난 거죠? 40일이 지난 겁니다. 산수는 좀 어렵지요. 산수는 좀 어렵습니다. 꼭 40일이 되던 날에 산모는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부정해진 몸이 이제 40일이 되던 날에 성전에 나아가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산모의 산혈이 정결케 되고, 그리고 딸을 낳은 산모는 80일이 되던 날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서민들에게는 양 대신 집 비둘기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다시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낳은 지 40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만 40일이 된 날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얻은 이 사무엘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드려진 바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사무엘과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직무를 위한 예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시몬이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바라본 이 예수님은 고작 이스라엘의 위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그 어떤 것보다도 공동체를 향한 그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계 공동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빛을 만민 앞에, 그 구원을 열방에 예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공동체의 위로를, 온 세계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고 축복한 후에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빛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아무 공로도 없으셨습니까? 그냥 있는 거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그것들을 짊어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빛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 내 마음이 칼을 찌르듯 아프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칼을 찌르는 것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 그 악한 숨은 생각이, 그 악한 숨은 의도가 그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갚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태어났지요. 태어나 보니까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저희도 얼마나 바둥바둥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 나면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53장의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죽으심은, 그의 원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의 몸은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공동체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2016년 표어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에 순종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입니다. 2016년 표어가 뭐라고요? 네.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 교회 표어가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에 순종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2016년 표어가 뭡니까? 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바로 대답하실지 몰랐습니다. 2016년 우리 교회 표어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순종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표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표를 향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정말 그 표를 붙잡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2016년 표는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만민에게 비추는 이방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변화에 순종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 눈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슬픔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젠 세계와 열방의 그 필요와 그 어려움과 슬픔을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성을 위한 공동체 기도회실이 이제 유치부실에 이제 개방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이 기도실에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눈물 뿌리시고, 거기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먼저 주시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그 계획하신 그 위로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원대한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